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 부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이 이사야 53장은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상함과 질고를 받게 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며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속건제사는 구약시대의 5개의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하여 범죄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 특이한 것이 다른 제사는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드리면 되지만 속건제는 다른 짐승을 제물로 드리면서 동시에 거기에 하나 더해서 자기가 피해를 입힌 그 물건을 그 값에 따라 배상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건제로 드렸다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배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육신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자기의 영혼을 배상값으로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물건에 대해 맞는 값어치로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존귀하신 예수님 자신을 우리의 배상값으로 내어주신 겁니다. 즉,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부족하여 실패하지 않기 위해 넉넉하게 아주 많은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하나를 갚아야 돼서 하나만 준 게 아니라 우리는 비천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보다 존귀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배상값으로 주시면서 하나를 갚아야 되는데 100이나 1000을 주는 것처럼 넉넉하게 죄값을 치르시면서 구속의 길을 실패하지 않고 걸어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귀한 몸을 내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어떤 귀한 것이라도 내어 주실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생명을 내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본인을 내어주신 겁니다. 나를 살리려고 본인을 내어주시면서 나와 맞바꾼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야, 비천한 너희들, 이 벌레만도 못한 너희들을 위해 내가 죽어준다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나와 똑같다. 너도 나처럼 존귀한 자다. 그래서 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으로 값을 지불할 수 없고 내 존귀한 생명을 내어주고 너를 살릴 수밖에 없다. 너와 나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동일하게 여기시고 자신처럼 여기시면서 우리를 위해 속건제물이 되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존귀한 성도입니다. 죄짓고 이 세상을 살면서 연약할 때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쓸모없다, 비천하다, 저주받았다, 나는 못할 자다, 자신을 채찍질하며 죄책감에 붙들려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 그렇게 비천한 자가 아니다. 너 그렇게 연약한 자가 아니다. 너 그렇게 값싼 자가 아니다. 너를 살리려고 내 생명을 내어주고 내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 너는 나와 같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와 같이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시간이 나서 그냥 편한 일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잠깐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 자신처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많이 하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고난의 결과 4가지를 11절까지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첫째는 씨를 보게 된다고 10절 중반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결과로 씨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씨를 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많은 영적 자녀들을 만들어 가게 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씨가 되도록 구속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내가 내 죄로 죽는 자가 되고,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영이 살아나게 하셨고, 예수님 오실 날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송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는 날이 길 것이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신약성경 247페이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우리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는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4절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썩지 않을 몸을 입을 때, 죽지 않을 몸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날이 긴 것처럼 우리의 날도 길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다음의 열매들이 되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이미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고 육신의 죽음을 당해도 영은 죽지 않고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부활의 결과는 수고한 것이 만족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절 마지막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또 오늘 부활절, 이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예수님도 만족하시는, 영원히 만족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영혼의 만족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전도서 5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은이나 금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고 이 세상 것은 다 헛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것이 좋은 줄로 알고 붙들지만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만족이 진짜 만족함인 줄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 살 때 영적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언해 주셨고 예수님에게도 만족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영적 만족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영적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시고 영적으로 만족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한 것처럼 영적인 만족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지식으로 죄악을 담당하게 하신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11절 중반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지식,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 놓으신 구속의 진리를 말합니다. 구속의 진리가 예수님의 지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구속의 진리를 알고 믿을 때 구속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구속의 진리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 죄를 씻어 주시는 게 구속의 진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의를 입혀주는 것이 구속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지식, 구속의 진리를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입혀 주셔서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구속의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믿으며 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계속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옷 입혀 주셔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심령들이 살아나고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구속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의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로 살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은 예수님이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고 그것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 하나로 되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가 기뻐했습니다. 사망 권세가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도 별것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지만 예수가 별거 없다, 우리가 이겼다, 저 예수가 사망을 당했다, 마귀가 이겼다고 즐거워하고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일부러 사망에 거하신 것이고 그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 사망을 당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 예수님이 취하셨고 영원한 생명,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취하셔서 예수님의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승리하여 취한 권세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권세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두움들이 소멸되고 물러가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취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예수님 오실 날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영적인 생명으로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 때 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낙심하는 심령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연약해진 자가 강하게 일어서게 하고 마음의 병들이 고침받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계속 일어나도록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구약시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언된 대로 수백 년이 지나서 예수님 오셨고 이와 같이 고난 당하셨고 고난의 결과로 다시 살아나셨고 씨를 보게 하시고 날이 길어졌고 영혼의 수고를 만족하게 되었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영적인 생명을 지금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고 이 부활 예언은 우리가 사는 동안도 믿는 자에게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활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